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관한 장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관한 장인데 밑에 내려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좀 글자가 좀 짧네. 하여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밑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 먹여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튼튼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잘 믿음으로 잘 견디며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바이블 올리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자, 오늘 말씀이 그 성경 프로그램 마태복음 24장 성경 프로그램.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는 마지막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적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히스토리는 이게 히스 플러스 스토리예요. 히스 플러스 스토리. 히스는 누구예요? 히스란 말은 히의 소유격이 히즈잖아요. 내가 영어 선생이기 때문에 또 영어 선생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네. 히즈는 히의 소유격 히즈. 그의 뜻입니다.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역사는 게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역사는 AD와 BC로 나누잖아요. 그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예수님 후. 이렇게 역사는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런 흘러간 역사가 가다가 언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언제 끝이 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그 이제 독립이 돼서 이제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말세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상당히 말세인데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걸 소위 말하는 휴거라는 휴거.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세상 끝이 나는 것 마지막이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연 현상이나 무슨 그 여러 가지 뭐 사회 현상, 여러 가지 국가적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구 문제도 그렇고 오염 문제도 그렇고 뭐 다 지금 그냥 말세다. 정말 지금이 마지막 깨달은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에 관한 자세한 것들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다가 우리가 어느 날 이제 휴거당하다. 하늘로 올라간다. 우린 들려 올림 받는다. 주님 만난다. 믿음 가진 자들. 마치 자석이 이제 새우치를 들어 올리듯이 자석이 새우치를 들어 올리듯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그대로 들어 올림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요즘에 장난감 너무 잘 만든다 그러죠. 은행 강도들이 그 가짜 권총 갖고 강도질 하듯이 가짜 권총은 안에 쇠붙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총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우리도 정말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사람이 봐서 저 사람 믿음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져요.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에게 믿음 다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 1절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고 나왔다. 이 성전이 소위 말하는 그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었다. 성막, 그죠? 성막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다 그랬습니다. 성막 속에 있는 법궤, 그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법궤를 모신 그 성막이 처음에는 광야에 있다가 나중에는 솔로몬 왕이 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저렇게 바깥에다 그렇게 그냥 두지 말고 내가 아주 멋진 건물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내가 모셔두리라 해서 모신 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 성전이 이제 이게 모셔가 아름답게, 엄청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언제 멸망당했다고요? BC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면서 그냥 그게 솔로몬 성전이 많이 부서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중간에 뭐 스룹바벨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회파된 성전을 누가 다시 세우려고 그랬냐면 헤롯 왕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다시 세워서 이 성전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때 헤롯 왕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멋진 걸 하나 만들어갖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 만든 성전이 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24장 근데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너무 화를 냈어요. 예수님이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성전이 전부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사치. 전부 성전이 너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화를 내시면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그렇게 이 집은 거룩한 집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집인데 왜 이러냐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장사치들을 쫓아내거든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 이 같은 주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주간에. 그러다가 이때가 이제 화요일인데 화요일날 목요일 금요일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금토일 주일날 부활하신 그런 그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 성전 예수님께서 한바탕 그 혼을 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아주 책망하시고 그렇게 했던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성전도 결국에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무너뜨려졌습니다. 언제 무너뜨려졌습니까? 요세푸스 역사의 역사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가 그냥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성전을 완전히 다 부숴버렸어요. AD 70년입니다. 그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말씀이 일어난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그냥 완전히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놀랍죠? 이게 그대로 이때가 예수님이 계실 때가 AD 한 30년, 30에서 33년까지 그 공생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실제로 이게 언제 무너졌냐면 AD 70년에 티토 장군,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거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 완전히.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다른 이야기에 하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너뜨려졌냐면은 그 당시 성전 속에 금이 많았대, 금이.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금 찾으려고 그냥 다 뒤집는 거야. 다 뒤집어보니까 완전히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금 찾으려고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하나 다 뒤집어보니까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야, 정말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역사를 주관해 계시고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제 이때는 성전에 나왔을 때 이야기. 그다음 예수님께 감람산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 높지 않아요. 아주 마지막 산인데 나도 여기서 이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했는데 별로 높지 않아요.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을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다 성전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다 멸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 주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그때에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억압된 그런 정치적 상황이 있었죠. 그때 어떤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지배받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서 빨리 독립하고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자기들은 세상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마지막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이요 그다음에 이 세상 우주의 종말을 같은 선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동시에 또 이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성전이 파괴됐다 그러는데 성전 파괴는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동물을 끌고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부들기 끌고 와서 그걸 죽임으로 인해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 몸이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 끌고 올 필요 없고 염소 끌고 올 필요 없고 소 끌고 올 필요 없고 비둘기 끌고 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 성전이 이제 다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미혹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이게 헬라입니다. 근데 이게 크리스토스가 실제 히브리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헬라 메시아, 그다음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 그리스토스 같은 뜻이고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은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입혀진 자. 이런 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뜻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도 기름 부었고 옛날에 구약시대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도 기름 부었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근데 지가 왔고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그놈이 누구예요? 미안하지만 그놈이 박태선이, 문성명이, 이만희, 안상호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도 뭐 또 박명호 그죠? 희한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리스도래. 미치도 보통 미치. 딱 성경을 딱 보면 바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놈이. 그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가서 막 미혹당해가지고 그 가서 막 예배라고 뭐 자기들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 미혹당. 그러니 성경에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몰아서 나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딱 그대로. 정말로 너무 웃기는 게 이만희 신천지 저기도요. 다 당기는 사람들은 옛날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다 이 말이야. 안 가르쳐.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몰라가지고 그거 몇 번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그런가 그러면서 그거서 코끼가 계속 그것을 못 나오고 바보같이 그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절대로 그런데 꼬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때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렇게 확실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온아 네가 복이도다. 내게 알게 한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여러 가지 말들 가상칠언, 우리가 가상칠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7가지 말.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다 이루어도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끝났다. 다 끝났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어떤 뭐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뭐 누가 필요한 것도 아무도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다 못 이뤘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 못 이뤘단 말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데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혹되면 안 돼요. 믿음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설칩니다. 지금 마지막 때, 특별히 이거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미혹한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종교 이야기, 종교죠.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요. 종교는 인간의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의지하는 뭔가 대상이나 뭔가 제도, 어떤 믿음 체계를 만든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이유가 기독교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는 멸망과 파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똑같이 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갖다 다 인간의 어떤 수준으로 객화시켜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우리 뭐 다른 종교들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우리 속에다가 종교심을 넣어요. 종교심. 그죠? 종교심. 하나님 우리 속에 종교심 딱 넣어놨어요. 뭔가 절대자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딱 넣어놨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딱 되는데, 이게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다 이것저것 막 이 종교 저 종교 다 당기면서 하면
출하해보는 거야. 출하해보다가 그냥 그러다가 그냥 결국엔 뭐요? 귀신 만나가 귀신에 속히고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불쌍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이제 진리 바로 발견하면 바로 이제 주님 따르고 우리 영혼이 벗어났다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냥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우리나라 이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석가모니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을 따릅니까? 인간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물론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이나 원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그게 구원으로 이끌어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유명한 그 성철스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1993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구나.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구나.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라고 자기가 마지막 고백하고 갔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난 찾아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철스님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자기가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 거야. 그 사람 그렇게 미혹 안 시켰으면 하나님 알게 되면 다 하나님께로 오지. 왜 미혹시켜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느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양심적인 사람. 자기가 그랬어요. 불교는 원래 윤회사상이라는 그런 이상한 하나의 나름대로 이론 체계를 만드는데, 윤회사상, 불교도 그런 거 가만히 보면요. 불교 속에도 절대자를 인정하는 거야. 윤회사상, 윤회설 되면 누가 그 윤회를 주관하느냐고. 누가 주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어도 은연중에 그런 절대자를 인정하는 거야. 근데 윤회사상에는 그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네가 잘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이런 웃기는 이야기야. 뭡니까, 도대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리고 성철스님도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고, 지난번에 내가 어떤 스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윤회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게. 그럼 누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럼 다 없다 하면 세상엔 다 개돼지네 우리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그런 이상한 논리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거 따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생명의 하나님을 따라야지. 그리고 또 경락은 뭔가? 경락을 일단 윤회 사상에서 탈피하려 그러면, 탈피를 해주려 그러면 그래야 경락을 가는데, 다 윤회 사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기도 힘드는데 어디에 경락을 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여러 불교도 그렇고 다른 유교도 도교 무슨 여러 천도교 여러 가지 다 종교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많이 미혹하는데, 이게 다 미혹이에요. 다 미혹이야. 이 사람들이 미혹만 안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조성된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이게 계속 귀신들이 와서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죽고 나면 끝이다 생각한다. 끝이다 생각하면서 제사는 이제는 제사 지낸다는 얘기는 뭐가 있으니까 제사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듯이 제가 교수잖아요. 교수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탓하고 비난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하죠. 사람을 따를 것이니까 하나님을 따를 것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천주교 이야기도 내가 잠시 하겠습니다. 천주교도요,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수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잘못됐냐? 천주교는요, 인간을 교황을 신격화해요.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교황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은 교황 무엇을이란 말이 있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웃기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을 교황 마음대로 자기가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숭배하는 이 성경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마리아 숭배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잉태한 인큐베이터 역할밖에 안 돼요. 하나의 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숭배해갖고 신성시 마리아 신격화, 이것도 문제예요. 왜 구교에서 신교로 나왔습니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구교가 너무 엉터리다, 카톨릭이 너무 엉터리다, 이 말이 안 된다, 성경에서 완전히 다 벗어났다 해서 종교 개혁시킨 게 신교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마리아 성경에 숭배하라는 말 그거 없습니다. 그 마리아한테 기도하라는 말 없어요. 우리 기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마리아를 신성시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다 보니까 마리아 상을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한테 기도한단 말이에요. 마리아 상 만든 그 자체가 십계명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동상이나 초상 만들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바꿨어요. 나중에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바꿨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그래가지고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그걸 떼버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그걸 2개를 날아가고 딱 10개 딱 맞췄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진짜 이런 짓 하면서도 저렇게 다 저것들 변명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말이 안 됩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리고 마리아를 신성시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마리아는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그 결혼 관계에서 애들이 없다, 예수님밖에 안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한 그 동생들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셉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유다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신성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노래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엔 우리는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WCC 종교통합운동, 이 종교통합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가톨릭입니다. 교황이 지금 나서고, 지금 바티칸이 이게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종교를 통합하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종교 통합하면 안 됩니다. 왜 종교를 통합하면 안 되느냐? 종교를 통합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니신 내신 다 모든 신 인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다른 신 인정 못해요. 왜?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다른 신을 인정합니까? 그건 다 비종 귀신 잡신들이지. 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내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통합운동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팩트입니다. 팩트. 제 말에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항의하세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만약에 성경에 위반되는 이야기 하면 제 말 듣지 마세요. 제 말 들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성경,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만 잘 보면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입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딱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어떤 교회도 같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 안 하고 딴 이야기하면 그건 나와야 돼. 그건 인터넷 없듯이. 그렇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아시고 뭐가 잘못된지를 잘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미혹이 많아요. 너무나 미혹이 많아요. 빨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송. 첫 번째 미혹이 일어나고, 두 번째 일어나는 재난. 엄청난 재난. 어떤 재난이냐? 난리 소문. 그 다음에 삼가. 그 다음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이제 끝이 일어날 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생기고, 그다음 끝은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죠? 곧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첫 번째 징조는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다. 우리 많은 사람 우리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미혹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금 정신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거짓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이 시작된다. 많은 재난들 뭐예요?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사실 지금 이 시대 지금 상당히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지진, 쓰나미, 태풍, 토네이도, 화산 폭발, 그다음 눈사태, 산사태, 그다음에 이상 기후, 전염병, 코로나 같은 것도, 그죠? 또 뭐 산불, 뭐 댐도 붕괴되고, 환경 오염,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완전히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때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주님이 혹시 지금이라도 오시면, 혹시 오늘이라도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지만 또 뭐예요? 또 두 번째는 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심장 먼저뿐 가잖아요. 내가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일 또 확실히 산다고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생명 내가 보장합니까? 내가 생명 내가 보장 못하는 게 내가 뭐 어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왔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왔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왔습니까? 우리 혜지가 있지만 혜지가 지금 우리 집에 태어나고 싶어 왔으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죠? 내가 뭐 남자, 내가 여자, 내가 내가 뭐 손가락 5개, 내가 아무것도 내가 선택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 갈 때도 뭐요? 갈 때도 그냥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린 가야 돼. 길 가다도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고, 잠잘 때도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고, 그죠? 그런 때가 다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우리가 그때를 잘 대비해서 주님 부르실 때 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재난이 지금 요즘 보니까 또 뭐 일본의 지진이 불불 끓는 모양이다. 일본 전화라는 원래 하여간 그 귀신이 많이 생긴 나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또 중국도 요즘 산사댐 그거 보니까 와 엄청 위험하대요. 그거 무너지면은 중국의 대장이 올 모양이더라고. 산사댐 약간 좀 틀어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곧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럼 뭐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이거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 이게 이 지진이란 말이 이게 헬라어로 세이모스가 이게 뜻이 이제 흔들린다 뜻이 흔들린다. 근데 흔들리는 거는 땅도 흔들리지만 우리 정신도 흔들리는 게 지금 정신 요동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영향받으면서 사상적인 변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정신병도 마찬가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다. 마지막 때 요즘 보니까 정신병자들 참 많더라고요. 참 많아. 정신병자들 참 많아. 온데 정신병자들. 온데 정신병자들. 정신병을 누가 주관합니까? 누구 때문에 정신병이 옵니까? 그것도 결국에 귀신의 세력입니다.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질입니다. 귀신이 장난질을 하니까 정신병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신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들은 귀신물로 가라! 쫓아내버려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무슨 문제가 있고 집안에 누구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굿을 했잖아요. 굿 할 때 굿은 뭐냐면 귀신은 달래는 거예요. 제발 좀 달래는 달래거든요. 근데 귀신이 성질나면 달래도 같이 됐잖아요. 또 이제 지난번 500만 원짜리 굿했는데 이제 1000만 원짜리 해야 내가 달래물 받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래고 나버리고 나가 그냥 예수님 나가 쫓아내면 끝나는 거거든. 그럴 만한 권세가 모든 귀신의 그런 활동과 귀신의 그런 역사를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예수 이름 앞에 있다. 예수 이름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그런 도구가 있으면 그거 잘 사용해야죠. 그죠? 칼도 말이야. 칼도 얼마나 유용해요.
뭐 얼마나 좋은 칼, 뭐 독일 무슨 제, 뭐 그런 칼들 혹시 있으면 독일제라 이런 뭐 하여 다른 거라도 이 사형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무기 권세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물러가라. 하고 예수 이름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 사용 못하고 그냥 계속 이거 차장시켜 놓으면 은행에 엄청난 내 통장에 돈이 많은데 그냥 거지같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지같이. 우리 거지같이 살지 맙시다. 아멘.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 능력이 있다고요. 놀라운 힘이 있다고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사용하시라고요. 왜 바보같이 나는 안 받는 것 같이 안 받은 것 같이. 어떤 사람이 이 능력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외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몸이 어디 아프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계속 한 번에 잘 안 갑니다. 그럼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해야죠. 계속 하다 보면 갑니다. 그죠? 이빨 한 번 해고 건드린 애가 빠집니까? 계속 흔들면 결국에 빠져버려요. 계속. 예수님도 낭망치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낙심치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자,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미혹이고 두 번째는 제한 아니고 세 번째는 밑에 내려보세요. 세 번째는 핍박. 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실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워하게. 자, 다시 실족하게 되고 위에 9절 10절 다시 9절 10절 9절 10절 다시 9절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핍박당한다. 박해당한다는 거야. 너희를 죽인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다. 사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 사람들 좀 많아요. 왜 그래요? 그게 영적으로 봐요. 영적으로. 영이 안 맞거든. 영이 안 맞. 저거는 귀신의 그 영역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괜히 싫어합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 영 우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같이 어울리도 술 안 먹는 그게 뭐 미워할 거 뭐 그런 거 없는데 괜히 이제 이거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는 영이 안 맞았어요. 영적인 거 안 맞았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저희는 악한 영들이 지배를 받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실족한다는 말은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실족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든든히 서서 절대로 실족하지 말고 우리가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또 그게 좋다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죠? 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또 죄를 짓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순간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봅시다. 12장 3절. 자, 이거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를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그러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주님 해요. 성령이 마음속에 안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 주님 말을 고백을 못합니다. 못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남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 거듭남의 증거는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죠? 둘째는 뭐예요?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정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안 계시면 제가 뭔지 그냥 제 속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죄의식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또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증거가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 세 번째 증거는 변하여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자신도 압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압니다. 친구들도 압니다. 어저께 어떤 한 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전에 그분 이혼한 분이던데 자기 남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인정받고 좋은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땐 그 사람 그리 이상한데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라서 아니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도 잘하고 잘했다면서요. 승낙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목사님 내가 보니 그 사람 내가 살아보니 그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매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안 해요. 가족이 안 해요. 가족이 안다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증거. 자신이 압니다. 두 번째, 가족이 압니다. 친구들도 압니다. 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자, 하나님 주신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잘 지고 십자가 주여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지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 두 번째 재난이 많은 수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참아라.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 갖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의 이름을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도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의 주님이여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 짜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시간 다 같이 좀 한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